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06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제 신무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답답함도 있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좀 떠듬거리는 말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심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기가 쉽고, 또 한두 시간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는 무릎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가끔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반갑고 가끔 만나는 사람은 반가웠던 사람도 좀 서먹서먹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무릎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니? 회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하고, 이렇게 정말 기도의 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실은 또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특별히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배우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더니
저는 어렸을 때 아픔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런 때가 있으셨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목사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아,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힘들고 아픈데 이 자리에 그 병상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다.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몸이 너무 괴로운데 그 병상의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떨어지지 않던 열이 그 다음날 그 기도하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알게 되셨고,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이 우리를 진실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도 가르쳐주고, 소망의 기도도 가르쳐주고, 간절한 기도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흔드는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윤리적인 위기, 환경의 위기로 우리가 크게 어렵게 된다고 이렇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위기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렇게 막말을 막 주고받으면서 그 위기 상황을 자꾸 고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진정한 위기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신앙의 위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위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위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어서 떨어져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하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망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해서 망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흔들 수는 있지만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망하게는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큰 성 여리고와의 전쟁은 이기고 작은 성 아이성과의 그 전쟁은 졌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아이성보다 군사들이 적어서 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기가 약해서 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간의 죄가 틈탔고, 그 전쟁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이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 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울며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진실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 죄를 어떻게 이렇게 걷어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무서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고,
또한 동시에 길을 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진실을 알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면 그들의 인생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이 경비병들의 처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 말씀을 달갑게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산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보호를 받아 이 경비병들이 있는 처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대의 제사장들과 이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예언자로 막 이렇게 몰면서 자신들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남왕국의 평화를 예언하고 승리를 예언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거짓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감금되어 자기 민족의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그 동포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이 동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면 멸망하고 말 텐데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 번째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기 위한 말씀이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찾아올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의 현장, 심판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금 일어나고자 한다면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도 많이 행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부르짖고 세상 권력에 부르짖고 세상 능력을 추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세상 유혹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깨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사업하시다가 큰 실수를 한번 하셔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에 홀렸는지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해야 됐고, 목사님 나중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해주셨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살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둠은 거두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시는 은혜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시는 은혜는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의 진면목을 그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그때부터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어려움을 감당할 그 힘을 주셔서 이렇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 사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됩니다. 둘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의 날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남유다 왕국 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포로되어 살게 되겠지만 그 비참한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은 이 말씀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예레미야가 남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시작했고 회개를 시작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막 털어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슬플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힘이 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속에 화가 이렇게 막 열비를 치밀 때 잠깐 우리가 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억울함도 이해하게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게 해주시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지지 않고 인생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한바탕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주님을 향해서 좀 부르짖고 쏟아내시는 모든 연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쏟아놓고 나면 그냥 마음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애굽에서 고난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살피셨던 것과 같이, 자녀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 같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르짖는 다윗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그 과부의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그 과부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장이 아주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무레배 같은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가서 자기 원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재판장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과부가 나한테 너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 사람 문제 빨리 해결해 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얘기 하셨어요. 악한 재판장도 그 밤낮 부르짖는 이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가지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단돈 $5가 없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5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500 정도? 아마 그 정도가 모자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5가 부족하니까 이 여사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자기 집에 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가보니까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당신이 찬송가 가사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동네에 산다고 해서 한번 얼굴 보려고 인사나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이 돌아갈 때에 $5를 주고 가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 일을 경험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서 그때 작사한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주님이 샘물 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자는 그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찬송에 귀한 찬송을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의 불들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불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던 것들,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만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 사는 길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 그런 가정, 부르짖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